우리 서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교묘하게 다 떨어져 앉아 계신데요. 네. 감사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늘 누군가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감사할 일이 없어. 빚진 게 없어.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드물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나 아니면 정말로 친한 그런 동료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 위로를 받거나 또 힘들 때 함께 있어 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 기준에서 감사할 만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을 때, 우리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사회 실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기자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도 계단을 올라가면 과연 어떤 사람이 도와줄까? 몇 명이나 도와줄까? 이 각박한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찍다가 보면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연기자인데 막 힘들게 짐을 들고 올라가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누구 한 명은 짐을 들고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선행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인 거죠. 또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배척당하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옳고 그름을 떠나 나의 잘잘못을 떠나 내 편에 서주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쪼들릴 때 그냥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지갑에서 몇만 원 꺼내서라도 집에 들어갈 때 통닭이라도 사들고 들어가. 아이들 그거 한번 먹고 만다고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몇만 원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사의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하기도 많이 하지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75편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하는 걸 보자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앞에 이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주의 능력이 내게 가깝다 이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가깝다. 이름 그 자체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네.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깝다라는 말은 주의 능력이 내게 가깝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기사와 기적과 일하심과 그 행하심이 내게 가깝다. 그 말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니 가깝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늘 있었다는 거죠. 가깝다는 말은. 내 삶을 도우시고 앞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줄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우신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성도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한 번씩
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감사의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 순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감사의 어떤 마음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거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사실은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진정 내 마음에 그 감사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어떤 큰 기적들,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순간들만을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셨거나 심각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거나, 그래서 기억나는 몇 가지 순간,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평소에 일 안 하고 계시다가 내가 어려울 때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또 해결되면 짠 하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런 비슷한 비유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혈액이 있죠. 뭡니까? 백혈구. 근데 백혈구를요,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하면 그 백혈구의 움직임이 보인대요. 영상에 보면 나와요. 찾아보시면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백혈구도요, 우리는 그냥 백혈구 하나만 알지만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 우리 몸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백혈구가 호중구라고 불리는 혈액이래요. 근데 보면 이 호중구가요, 이게 세포니까 생명 아닙니까? 얘가요, 그 혈액 속을 막 헤집고 다닙니다. 계속 헤집고 다녀요. 왜 헤집고 다니느냐?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막 다니다가 우리 몸을 파괴하는 나쁜 이물질, 병원균 이런 게 발견되면 얘가 그걸 싹 잡아먹어요. 그냥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싹 잡아먹습니다. 덮어서. 그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나와요. 그런데 얘가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센 병원균, 아주 크고 강한 이물질을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잡아먹지를 못해요. 그럼 이 호중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영상에 보면 나와요. 얘가 쫙 몸을 펼쳐가지고 그걸 감싸요. 10개 감싸가지고 마치 이렇게 포위하듯이 감싸가지고요, 자기 안에 있는 독성 물질과 그런 혈액들을 그런 악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한 물질을 분사하면서요, 산화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자폭해요. 그러면서 사멸합니다. 그 악한 이물질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백혈구가 적어지면 나쁜 거 아니냐? 이 호중구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1000억 개 이상씩 생겨요. 그러면서 얘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뇌가 명령 내리지 않고 나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몸에 얘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는 중에도. 저기 이물질이 침입했어. 덮쳐. 그래가지고 가서 포위하고 이게 세면 같이 자폭해서 사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기지개를 두두둑 펼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놀라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와 치유와 다스리심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서 오늘 저녁에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적이 우리 몸 안에서도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기적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을 다 풀어가지고 연결하면 지구를 돌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혈관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혈관 중에 하나라도 막혀보세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막힌 혈관이 뇌에 있는 아니면 뇌로 가는 어떤 혈관이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의 몸에 그런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기도 하지만 그처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쉬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가깝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들까지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잘난 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내가 더 잘 사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의를 뽐내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시느냐.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하여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저를 높이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의 권한, 여러분 재판 안 받아보셨잖아요. 재판장 본 적 없잖아요. 저는 한번 봤거든요. 직결재판 받아봤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범칙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미국의 판사는 우리나라 판사보다 재량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재미로 그 미국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 참 요즘 좋은 시대예요. 제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미국 판사가 재판하는 걸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재판하는 것들이 가끔 보는데 이제 즉결재판, 이제 제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즉결재판 받는 것 같아요. 가부여운 경범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유로 보석금 25,000달러 하면서 판사가 땅땅땅. 그러니까 유리 칸막이 앞에서 바로 그냥 판결하는 거예요. 보석금 25,000달러 선고합니다. 나가려면 25,000달러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만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면서 판사를 향해서 비웃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그러자 판사가 뒤통수에다 대고 바로 땅땅땅 25,000달러 추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이 5만 달러 100%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는데 이 사람이 또 뭘 했나 봐요. 그 판사가 다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경찰 보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면서 당신 나보고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한테 붙잡혀서 나가면서 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나가면 보자. 밖에 나가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협박죄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징역 30일을 또 때려버려요. 나가는데 때려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이 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욕을 했느냐. 손가락 욕을 하면서 간 거예요. 판사가 바로 징역 70일을 추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5,000달러 보석금에서 벌금 5만 달러에 징역 100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게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재판장 중에 하나이신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사장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제사장이 없는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의 재판장이세요.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교만한 죄를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2절 말씀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는데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결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겸손은 성품의 겸손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대가로 기도와 응답과 복을 바라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하더라도 네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복을 줄게.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낮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나의 죄성에 대한 내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십자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귀한,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일하심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뒤에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요, 내 편이시요, 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항상 찬양이 나옵니다. 뭐 음정박자 가사가 막 틀려요. 때로는 하다가 막 두세 가지 곡이 막 짬뽕 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1절 갔다가 4절 갔다가 가사도 틀리고 막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울하고 힘든데도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더 큰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보다 밝은 빛이 내 영혼을 비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